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시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환상을 통해서 지금의 그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이 넘어가서 전도를 하도록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요 빌립보 지역에 넘어온 바울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유럽에서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닌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바울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의미가 큰 교회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한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2절과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도리어 이로써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고 형제 중 다수는 겁없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요, 14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중에 쓸 것들, 그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이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런 표현을 받듯이 그러니까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잘 다닐 수 있도록 풍성한 연보와 그다음에 그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 빌립보 교회를 이제 빌립보서를 이렇게 찬찬히 읽으면서 우리 교회 부산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빌립보 교회에도 좀 이제 문제가 하나 둘씩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빌립보 교회에 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듣고 이제 편지를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낼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바탕으로 교회 내부의 문제들을 잘 극복할 것을 권면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서 늘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이제 총 그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기뻐하라 이런 단어가 되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기뻐하라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그 바울 사도는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기쁨과 평안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리길 원했고, 또한 이 글을 읽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누리기를 소망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렇게 문제로 여겨주시고 또한 경계를 삼아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 사이에 시기와 질투, 분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렇게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이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전파하는데 애를 썼는데, 그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말 중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주 안에서 이렇게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툼과 허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장 3절에 나와 있던 다툼은 우리가 막 논쟁을 하거나 이런 것도 되겠지만, 원어를 살펴봤을 때 다툼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당을 짓는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 이익이 되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모이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모여서 뭐 이렇게 교회 일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허영은 이렇게 원어를 살펴보면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자만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시기나 질투가 있고 분쟁이 그 형제 자매 사이에 있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필연히 교회가 요란케 되고 교회 안에 악한 일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다시 이제 빌립보서로 넘어와서 보면 그 1장 18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장 18절,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제 뭐 어떤 연고로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이것을 기뻐할 수 있겠다, 이런 표현을 바울 사도가 쓴 대목을 볼 수 있긴 하지만, 빌립보서 내용을 천천히 들여봤을 때 바울 사도는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빌립보 그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여기 그 빌립보에 보낸 그 교회에 그 두 명의 성도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편지에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마 이 두 성도가 교회에서 아마 열심을 내는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이 서로 화합지 못하고 질투와 경쟁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공개적인 편지에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게 되면은 그 이름이 적힌 당사자들은 참 이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을 때 바울 사도는 이 두 사람이 이 편지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믿음이 있다고 그런 수준에 있는 성도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를 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작은 문제가 아니고 또 큰 문제로 더 뻗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울 사도는 권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서로의 잘못된 마음과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기쁨 가운데 주의 일에 더욱 열심히 할 것을 권면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이렇게 성도 사이에 이런 시기와 질투, 그다음에 그 분쟁이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 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의 그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혹시 다른 형제 자매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서로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형제 자매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고 뜻을 합하거나 한 마음을 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애써 감추려 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서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그 간의 이런 관계가 그 뭐 시기나 질투, 분쟁이 있다면은 그 성도들이 포함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얼마나 화평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상황에 있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이렇게 분쟁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시기나 질투, 분쟁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요, 자기보다 남을 이렇게 좋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은 좀 낮출 줄 알고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저 성도가 없으면 교회는 삐걱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하고요. 나를 포함한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서로 예수 안에서 바르게 세움을 받고 일으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힘을 모으는 관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교회가 이런 시기, 질투, 분쟁보다는 사랑과 화합과 겸손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는 육체를 신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니라. 이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은 교회에 이런 육신의 능력과 재능만을 이렇게 중시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통한 의와 공로를 드러내려는 자들이 있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음을 바울은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봉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극단적인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그 자신의 육신의 능력과 지위 그리고 자기 공로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런 자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자들을 이렇게 경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자들은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인 자유를 빼앗아가고 또다시 이렇게 율법의 종이 되도록 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경계하고 삼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과거에는 이런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기를 신뢰하는 삶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혹시 너희 가운데 육체를 정말 신뢰할 만한 자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육신적으로 본다면 나 바울도 너희들 중에 누구보다 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 사도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요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자신을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적어놓은 대목입니다. 바울 사도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나는 날 때부터 정통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표현한 말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그 남유다에 붙었던 이제 족속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그 정통성 명맥을 지키고 있던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이렇게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고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그 엄한 교훈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는 또한 유대인이면서 나면서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출신 성분이나 학벌이나 능력을 볼 때 바울 사도는 그 당시 누구보다 뭐 하나 빠지지 않고 두루두루 갖추었던 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유익이 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나의 육체의 자랑들을 싹 다 버렸고 배설물 취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자면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갖고 있던 그 자신의 그런 신분이나 학벌, 능력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유익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유익하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히 내가 세상에 살 때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믿음을 세워 나가는데 유익이 되지 못하다면은 그것을 포기했고 해로 여겼다는 그 바울 사도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부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능력 있고 남들에 비해서 재능을 많이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고 또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가운데에는 오히려 내 믿음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육신적인 자랑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고 방해가 된다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과감히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정말 포기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과감히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버렸을 때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며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갇힌 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가장 많이 힘든 자이고 어쩌면 곧 죽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일 수 있는데 바울 자신은 예수 안에서 기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기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고 내가 그 예수 안에 발견되었기 때문임을 바울 사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 그다음에 많이 배운 것, 세상의 지위, 재물 이런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자랑을 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삶을 산다면은 그런 성도는 그 다른 사람의 육신적인 그 자랑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저 성도는 누가 봐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 성령을 의지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보니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돼서 정말 은혜가 된다, 이런 말을 듣는 성도들로 이렇게 변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정말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으로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뭐 일만 잘 처리하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뭐 능력이 있으니까 잘하지, 원래 타고난 게 있으니까 잘하지,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기도도 열심히 하는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니 은혜가 많이 된다, 이런 말을 듣는 게 더 좋은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서로의 마음과 또 나의 마음을 잘 생각해 주면서 우리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 기쁨과 능력이 더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우리 하늘나라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일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땅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당시는 그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도 로마의 지배를 받던 곳이었고, 성도들 주변에는 아마 그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들이 그 누렸던 그런 특혜나 그런 부귀 영화들이 아마 그 성도들의 눈에 많이 부럽게 보였고, 그것을 또 갈망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은 그 바울을 신문하던 어떤 천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천부장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너는 어떻게 로마 사람이 됐냐고 물어보니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부장이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 장면을 보았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서라도 이 그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이제 그런 모습에 또 혹하기도 하고 그런 시민권을 또 얻으려고 갈망하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이런 그 부귀 영화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나 내 육신적인 이제 배만 이렇게 불리는 것에 치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울 사도에게는 많이 안타깝고 안쓰러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이렇게 본인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성도들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의 은혜를 맛본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땅의 일에만 몰두하며 살고 있는 것을 많이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과 12절에서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에게 바른 표대를 향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표대가 아닙니다. 우리 이 표대를 향해 가면 그 마침은 결국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바른 표대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바른 표대입니다.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인정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늘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바른 표대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만족함을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불안과 두려움 없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표대 목표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표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할 표대 목표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길 원하는 그 십자가와 내가 감당하길 원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은혜는 정말 값지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을 이루며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삶의 끝까지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삶을 바울 사도도 끝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믿음으로 늘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